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작게 여길지라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자들로, 예배하는 자들로 서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우리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제목을 선택하는가 혹은 선택받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생활방역 단계로 내려간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가까이 함께하지 못할 만한 사회적 여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혹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프랑스의 한 사상가는 인생을 가르쳐서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처럼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서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의 choice, 그래서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엔 수많은 선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탐히 여기며 조금도 질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오히려 선택을 받는 것은 뭔가 자아의 주체성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이 부족한 것처럼 인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자녀가 있다 보니까 아이 사춘기를 겪고 이제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 평소에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학부형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 아이들도 똑같이 그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때 아이들이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부모님들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네가 뭘 알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통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그 그림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도 옮겨갑니다. 나는 내가 무언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섭리로 돌보신다,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우리 인문학적 지식의 배경 때문에 뭔가 종살이, 노예살이, 이런 모습으로 이미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은 뭔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말씀에 충성하는 것으로 잘못 덧입혀서 생활할 때가 많은 거죠. 조금 이제 부정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예전에 교회 선배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나 또 가정생활이 소홀해져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가정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분명 그런 얘기를 하죠. 가정을 돌보지도 않는 그런 종교를 내가 왜 믿냐? 이런 이야기들이 왜 발생해 왔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선택이라는 문제가 당연히 자리 잡았고, 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지도자도 선출해서 뽑는 그런 경험을 얼마 전에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 뽑는 게 뭐가 이상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선택적으로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갈까 말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까 말까, 이번 주 3부 예배를 갈까 2부 예배를 갈까, 또 예배가 끝나면 청년부 집회에 갈까 말까, 오늘은 밥 먹고 갈까 말까, 뭐든지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 집회 시간에 청년부 예배실에 들어와서도 오늘 찬양을 따라 부를까 말까, 아니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까, 아니면 딴 생각할까. 삶을 지배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느 순간 당연한 이야기로 자리 잡았고, 선택을 받는 것, 소위 남들이 한 선택을 내가 따라가야 할 때는 뭔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우리의 정신세계는 이분법적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의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내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내 개인의 일을 학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야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교회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삶이 바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청년대학부도 지도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잘 안 보이거나 딱 필요한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주로 진로 문제 아니면 연애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개인의 선택에서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삶의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될지, 아니면 내 삶을 더 챙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만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불신자들과 섞여 사는, 심지어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그 사회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말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과 나의 개인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인간의 모든 모습들, 창조 세계가 그동안 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내 개인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회심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니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대답할까 말까도 선택 아닌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선택의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대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이지, 그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 인간에게 선택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뭔가 아쉬워가지고 우리를 막 제발 좀 날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걸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주권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는 그 특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너희가 내게 부르짖는 것을 내가 응답하겠지만 너희가 갖고 있는 선택지를 넘어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와 세계 기독교가 또 많이 고민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에 대한 또 태도, 또 세상에서의 사회상들이 많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다들 짐작을 하고 예측을 하지만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예견들은 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해도 보장되는 삶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선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미래 사회로 갈수록 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올래? 나를 따라오면 4대 보험이 다 해결되고 월 얼마를 주고 숙식을 줄 거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고 그분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느냐 아니냐,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잘 보시면 우리는 예레미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직자들을 위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교회라는 조직 공동체 안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소망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여러 나라의 말씀의 사자로 세우셨다라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따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움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선택합니다. 이것이 유리할 것인지 저것이 유리할 건지.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환경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는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사는 백성들의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찬송이 있죠.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도 잘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지만 결국은 가지 않죠. 왜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선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도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감격적인 말씀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이면을 잘 보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두려워할 환경 속으로 가니까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평온하고 물질적인 거 건강적이고 진로의 복을 실컷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너한테 주어질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랄 만한 상황이 주어질 건데 놀라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받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말로는 제가 다 할 수는 없지요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쓸 것을 이미 아시고, 얼마나 답답하시면 못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가짐, 또다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였다는 말씀하신 그 다음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물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강물이 불어서 너를 침몰할 것처럼 어려움이 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 선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느냐?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의 구원자임이 세계의 열방에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 우리는 좋은 곳을 선택하려는 인간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인간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선택받은 자로서의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게 합니다. 대면 예배 나오는 거 사실 쉽지 않죠. 또 사회적 거리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우리가 수칙을 지켜가면서 집회 모임에 올 겁니다. 또 집회 시간도 당겨집니다. 그러면 생활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색하고 3부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기다릴까? 아니면 그냥 점심 딴 데 가서 먹고 집에 갈까? 또 선택의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현장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비록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성공하고 내가 강하여지고 내가 능하여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집회 시간도 조정이 되고 이제 오랜만에 대면 집회로 다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소망교회 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교제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선택받기를 소망하며 주님 부르실 때 언제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대답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상상할 수 없는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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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번 주